창세기 18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예수님과 천사 둘을 맞이할 때 모습, 이 사람 셋이 왔는데 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현현이에요. 자, 이 모습하고 이제 조카 롯이 천사 두 사람을 맞이하는 모습, 예수님은 가지 않으셨거든요. 천사들 둘만 갔는데 그 모습이 많이 다릅니다. 19장 1절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외하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자, 이걸 표로 대조해 놨습니다. 그 표를 한번 보시면 11페이지 하단에 표가 있죠. 자, 아브라함 그리스도께서 친히 방문하셨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롯에게는 두 천사만 갔습니다. 왜 예수님이 가지 않으셨을까? 이 롯은 죄악 속에 살았거든요. 그 죄악 속에 살아가는 그 롯의 집에 예수님 계신 것이 편치 않으셨을 겁니다. 자, 여기 아브라함에게 가신 건 축복의 메시지를 주려고 가셨는데 롯에게는 심판의 메시지를 주려고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세 천사를, 예수님과 천사를 만날 때는 오정즈음, 오정이 낮 12시거든요. 제일 화날 때, 아브라함이 빛 가운데 있을 때 만난 겁니다. 그런데 두 천사가 롯에게 갈 때는 날이 저물 때. 그래서 창세기 19장 거의 대부분이 밤에 일어난 사건인 겁니다. 왜냐하면 롯이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장막 문에서 만났습니다. 장막이 뭐냐면 텐트잖아요. 정말 육신적으로는 초라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물에 있는 그 지역의 텐트 장막에서 만났는데 마무레가 강하다 비옥하다. 그래서 그는 비록 텐트에 살았지만 충만한 축복을 받고 있었습니다.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성문에서 만났거든요. 성문, 사람이 이렇게 성을 쌓아놓은 거예요. 성은 왜 쌓았을까요? 거기에 어떤 문화, 문명, 안전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그 문화, 문명 속에 안전 속에 있었지만은 문제는 죄가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롯은 비록 성문에는 살았지만은 의로운 심령이 상하고 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 자기 집에 와서 이렇게 쉬고 갈 것을 간청했을 때 즉시 그리하라 승낙했죠. 그런데 롯이 간청하니까 처음에 우리가 거리에서 경외하리라. 차라리 너 집 가는 것보다는 우리 그냥 길에서 지내겠다. 야, 참 그 천사들마저도 롯의 집에 가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롯이 간청하니까 마지못해서 집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예수님과 천사들을 대접할 때 보면은 얼마나 극진하게 대접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5절에 보면은 18장 5절을 보십시오. 6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급히 막 마음이 급한 거예요.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걸어갔습니까? 달려갔습니까? 달려가서 마음이 급한 거예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해 하인에게 주니 하인이 천천히 요리했습니까? 급히 요리했습니까? 급히 요리한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서 같이 먹었습니까? 서 있었습니까?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예수님과 천사들을 얼마나 극진하게 친절하게
정성을 다해서 대접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롯에게 왔을 때는 롯은 혼자서 두 천사를 위해서 음식 준비했습니다. 그 롯의 아내는 어디 갔는지 없습니다. 참 차이 나죠? 차이 많이 납니다. 이 19장 3절에 롯이 간청함에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무교병 하나 대접했는데 롯의 아내는 어디 갔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아들과 축복을 약속했는데 롯에게는 소돔성의 심판과 멸망을 경고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성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렸죠. 의인 50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45, 40명, 30명, 20명, 10명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정말 아브라함이 얼마나 끈질기게 아주 간곡하게 중보 기도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10명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해 주셨죠.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자, 적어도 조카 롯하고 롯의 아내는 구원받았겠지 생각했고 딸 둘이 있잖아요. 정혼한 사위 둘이 있잖아요. 최소 6명에다가 한 사람이 한 명만 전도해도 12명인데 12명까지는 아니어도 10명은 될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정혼한 사위도 농담으로 여기고 결국에는 그 롯의 처도 소금 기둥되고 롯하고 딸 둘만 구원받았는데 아주 불가운데 얻은 부끄러운 구원의 표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성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드렸는데 롯은 아내와 정혼한 사이들의 마음도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소돔의 멸망은 보았지만은 잃은 건 없었거든요. 롯은 생명은 구했지만 다 잃어버렸습니다. 명예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물질 욕심 때문에 소돔성까지 왔거든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사위도 잊어버리고 간증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약속을 바라봄으로 세상에 소금처럼 되었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 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소금이 녹아야 되는데 이 녹지 않고 딱딱한 덩어리로 기둥이 됐으니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2페이지에 자, 아브라함은 세상에 축복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손들에게 믿음이 조상이 되었는데 롯은 세상에 슬픔을 가져오고 약속의 후손들을 괴롭히는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됐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 됐습니다. 거기 기록한 야고보서 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자,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 벗이 됐다. 대단한 영광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롯은 세상의 벗이 됐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벗은 세상과 원수입니다. 세상의 벗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롯은 다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 결과 이 삶의 마지막 모습이 전혀 다른 겁니다. 자, 이걸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면은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달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죠. 벌써 방문할 때 모습부터가 다르죠. 예수님 롯에게는 가시지도 않았습니다. 자, 우리도 누구를 만나러 갈 때, 교제하러 갈 때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마음이 다르겠죠.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아름답게 하는 사람을 교제할 때 하고 정말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만날 때 하고 마음가짐이 다를 겁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 나는 어떤 사람일까?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찾아오실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하고 롯은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시작 근원은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사소한 차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바라봤고 롯은 세상 바라본 겁니다.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벌어지는 거예요. 각도가 처음에는 1도 벌어졌거든요. 1도. 그런데 그게 점점 벌어져 10도, 30도, 50도, 80도, 180도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이게 문제잖아. 그래서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서 조금씩 내려가니까 나중에 소돔이 나온 겁니다. 소돔에서 의로운 롯의 심령이 상하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의로운 심령이 상하면 뛰쳐나와야 되는데 심령은 상한데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죄를 즐기는 겁니다.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저주할 때 시작은 뭐냐면은 멀찍이 따라가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점점 멀찍이 따라가다 나중에는 예수님 대적하는 사람들 무리 속에서 불쬐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차가운데 몸만 따뜻한 거예요. 몸을 녹이는데 마음은 얼어붙는 겁니다. 나중에는 입으로 부인하고 저주했죠. 통곡하고. 자, 이 모습은 또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을 누릴 것이고 소돔 고모라 성은 심판받았잖아요. 세상이 심판받을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구별된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이 죄와 타협된 삶을 사는 롯을 2번 구원했죠. 한 번은 칼로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들을 데리고 가서 그 가나안 북부 그 연합국에게 끌려갔던 그 롯을 이제 구출해냈습니다. 그리고 또 중보 기도로.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 성은 멸망시키셨지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해 주죠. 여기 그 롯의 육체를 구원한 겁니다. 롯을 그 속에서 불 가운데서 건져주신 거예요. 자, 우리도 이걸 생각해 보면은 장막에 살던 아브라함이 성에 사는 롯을 건졌잖아요. 장막에 사는 아브라함이. 그래서 육신적으로 초라하게 살던 그러나 약속 바라보던 아브라함이 소돔 성에 사는 그 견고한 성에 사는 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건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고 약속과 소망 가운데 살면서 죄악 속에 살아가는 영혼들을 건지고 그들을 위해서 끈질기게 중보 기도를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